모든 생명은 그 수명을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삶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초연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사건이 아니고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즉 삶의 관점에서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임종 연구의 이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면서 평생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녀는 사람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당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보통 죽음 앞에서 5가지의 정서적인 단계를 거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개의 정서적인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렇게 평생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그녀도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힘들어하고 감당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녀에게 찾아가서 물었지요.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주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냅니까? 그러자 그녀가 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요. 동물원 철창 속에 있던 호랑이였지요. 지금은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고 있지요. 두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 포악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향해 점점 다가오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이 대상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 이제는 단절되고 이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말하기 싫어하지요. 죽음이라는 말도 사용하기 싫어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 별세 이런 표현들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제목은 상당히 유명한 라틴어 문구인데요.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remember, 즉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mori라는 것은 to die, 죽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개선문을 지나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그 장군이 앞을 지나가면 그 앞에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함께 기뻐하지요. 그 순간에 그 개선 장군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에 이 장군 곁에는 노예가 한 명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에서 뒤에 서서 이 장군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군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신을 높여주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노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해서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 위에 신이 있고 자신은 죽음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예가 뒤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특별히 중세시대 때 전도서의 베니타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도 나왔는데 인생의 허무함, 그 허무 사상과 결합해서 기독교와 예술 안으로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대는 흑사병과 종교 전쟁으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친구가 오늘 볼 수 없게 되고, 어제 함께 웃고 울었던 가족이 오늘 돼서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죽음이 바로 문턱 앞에 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아침에 만나면 서로를 향해서 메멘토 모리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말로 이 문구가 쓰이기도 했었지요. 미술 작품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이 그림 가운데에 그려지는 것, 이것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음이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보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교양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소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보통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직접 보고 만지는 일이 흔하게 있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전문 직업인들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직접 보거나 만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보통 동네 중앙이나 아니면 동네 곳곳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동네 중앙에 있는 성당, 그 마당이나 아니면 마을 이런 지역들에 공동묘지들이 있어서 동네 길을 다니면서도 쉽게 이 묘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꺼려해서 그런 시설들이 외곽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되고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입에 담는 것을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자주 제대로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때 비로소 삶이란 게 무엇인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열리게 되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형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상태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다 못해서 그 자체를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본문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정지, 즉 혈액순환의 전면적인 정지, 호흡 및 맥박과 같은 생물적인 생존 기능의 정지 등으로 의사에 의해서 선고되는 생존의 종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 박동과 호흡과 뇌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즉 영구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학적 정의에서는 정신이나 영혼에 대한 문제는 논외이지요. 육안으로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생리적인, 신경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와는 다르게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 사람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즉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인 관점과 육체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물리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여러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학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 철학자들이 말한 사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 즉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죽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알려주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셔서 친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생령, 즉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거나 다른 이에게 생명을 가지도록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를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고 살아있게 만드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또 다른 생명은 바로 생령이 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은 세상 끝날에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렇게 생명이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또한 세 가지 형태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호흡이 끊어져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생물학적인 죽음, 곧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으로 지어진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나오지요. 사도행전 5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이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물을 한번 땅에다 쏟으면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란 것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적인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는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죽음이지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던 지인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때에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아픔을 겪다가 병에 걸리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썩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이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이 죽음에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즉 생명을 얻고 그 영적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최후의 심판대가 이르렀을 때에 범죄한 사람의 육과 영이 함께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되는 죽음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번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죽음은 말 그대로 영원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없고 그 죽음의 상태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적인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갓난 아기와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 친구와 이웃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좀비와 같은 상태이죠. 걸어는 다닙니다. 뭔가 활동은 합니다.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사람과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그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인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이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주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 없이 좀비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피할 수 없이 영적인 죽음 그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의 기쁨을 누리다가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저희가 가져봤는데요, 이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것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할 때 이 죽든지는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겠지요. 21절에서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이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바로 21절 상반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비록 육체적인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육체적으로 죽어도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영적으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체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영적인 생명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일 뿐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공포도 가질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이라면 뭐하러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부조리 많은 세상에서 오래 살 것인가? 그냥 빨리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의 그 다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육체적인 생명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죽으나 10년을 더 살다 죽으나 나한테는 똑같은 일이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전해도 좋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죽는 것도 결국 그분이 성취하시는 일이니 그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24절 이하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지 않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고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즉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온갖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 시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난 더 많이 갇혔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 맞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육체적인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28절 이하 계속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염려하는 그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의 삶에서 세상이 주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숨을 연명하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교회의 유익이 그 다음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살아야 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 치열하게 살아내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죽음을 기억해야 할까요? 3가지 종류의 죽음 모두 다입니다. 메멘토 모리.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모두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 좀비와 같이 움직이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메멘토 모리.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딱 한 번 잡을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요.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 어떤 기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니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건 아닙니까? 이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메멘토 모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사명을, 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끝을 향해서 처절하고도 치열하게 감당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다가오면 마치 철창을 나와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호랑이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 상황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어떨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기억할 때 오히려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얼마가 남은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새롭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조차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드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